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1월 3일 이사야 3장이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목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여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또는 말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의뢰와 의지하였는지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의뢰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의뢰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자,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재물이 아니라 또는 먹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이 얼마나 심한가.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무도 재판관이나 지도자나 다스리는 자가 되길 싫어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7절까지 보면 정말 혼란한 모습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4절 이하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됐습니다. 소년들이 높은 자리에 관직에 앉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럼 소년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이 소년과 아이들이 고관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5절을 보시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정말 질서가 없는 혼란한 그 사회가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7절에서는 아무도 사회가 완전히 피폐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부와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판을 심하게 당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조차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너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형편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들이 뺏겨갔고 모든 의지할 만한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겉옷 하나 있는 건 우리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어떤 표현도 있는가? 7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다 붙잡혀가고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 통치자가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생각하여서 어느 누구도 통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 그래서 아이가 통치자가 되고 아이가 고관이 되고 아이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봤다시피 다른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물과 재물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 심판의 원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던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되었지만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고관들이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려고 심문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떤 말씀하시는가?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고관들 마땅히 높은 지위에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물건들을 더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지적하고 있으며 백성들을 너희는 짓밟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며 자기의 부와 유익만을 위하는 그 모습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지도자 된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백성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고관들과 장로들이 올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장로들과 고관들만의 잘못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못했지만 백성들도 여전히 이방을 섬기고 또 이방은 풍습들을 쫓아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지적하는 모습이 16절 이하 26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여, 시온의 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교만한 모습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또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nen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 낸다. 이것은 여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짧은 치마와 또각거리는 그런 발걸음, 그런 소리를 내면서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의 모습들이 외적으로 단정하고 고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이 자신의 성적 유혹을 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그 모습 쪽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답게 마음을 단장하고 또 행동과 또 온 모습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치장을 하며 또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 보시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식들, 열거하기도 손에 꼽기도 다 모자란 수많은 장식구들을 끼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꾸미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음을 단장하고 영혼을 단장하는 것에 더 힘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영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치중하며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며 지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며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24절 이하 26절까지 보시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여서 아주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이 우리와 오늘날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다른 재물과 부귀와 먹을 것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이고 또 내적인 것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을 더욱더 꾸미고 외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경고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과 또 유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경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고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외적인 것에 힘쓰고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에 더욱더 나아가기보다는 영적인 것과 또 내적인 것에 더욱더 마음 쓰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의뢰하고 의지한 것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 세상의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다양한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